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챔피언. 네.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얼굴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열왕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조금 어렵거나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한 민족을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그냥 전쟁에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절할 것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해야 할 것을, 또한 가나안 정복 때에 가축도 남기지 말 것을, 어린 아이도 여자도 노인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한 영혼을, 또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해도 그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헤렘 명령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헤렘을 명령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넌 나의 피조물이야, 넌 나를 예배해야 해, 그런데 내가 날 예배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런 아주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한 악취미를 갖고 계시는 그런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 자,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헤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헤렘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헤렘을 명령하시는, 그러니까 그 헤렘에 해당되는 족속, 지파 혹은 지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을 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들이 만든 그 신전에서 온갖 더러운 죄악을, 문란한 행위를 하고 죄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인간이기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용서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을 하셨어요. 또한 이새의 첫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인생을 살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헤렘에 해당되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식구 8명 이외의 모든 사람,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했고 아말렉 족속이 그러했고 아이성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했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을 저질렀어요. 예, 지금 노아의 방주에 관한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저것은 아말렉 전투를 그린 그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아이성 전투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을 저지르며 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내 맘대로 살면 아주 편합니다. 아주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혀 불편함 없이 나 스스로에 대한 제재 없이 금욕 없이 그렇게 살면 불편할 게 또 힘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바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나중에는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으로 위장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갉아먹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건강 관리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거 쉽지 않지요.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그 귀찮은 것을 참고 하면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쉬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누워있고 싶으면 그냥 그저 누워있고 싶은 대로 있으면 결코 건강할 수 없지요. 바로 지금의 저처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죽어있던 둔감해져 있던 영적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서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갔던 이들이 다 죽도록 심판을 내리셨던 이유는 그들의 그 경건하지 못한 삶의 패턴이 그러한 문화, 그런 추악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이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연거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코 다른 이방 민족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삶의 모습이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 이방 문화가 조금이라도 스며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켜온 거룩의 길, 이 순수성의 길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길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게 되면 그 틈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처형하지요. 이전에 제가 이들에 대해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던 굉장히 고마운 인물이지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동조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압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향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할 때에 요압을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솔로몬은 왕이 되자 왕권에 도움이 되지 못할 인물들을 다윗의 말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조금은 잔인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이들과 같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권을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들은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을 명령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쫓아낸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27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그 이유에 더해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자, 이 말은 지금 제사장인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충실하지 못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까? 충실하지 못한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을 대신하는 제사장은 사독이지요. 아비아달이 파면이 되었고 아비아달이 파면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요압에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와 뜻을 함께한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 한 제사장이 파면이 되었다. 이것은 곧 자신도 최소한 그러한 처지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잡는 이 행위는 요압 이전에 아도니아가 먼저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 뿔을 잡는 행위가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아도니아가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이 그를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도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자기도 살 줄 알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제단 뿔을 잡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치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서 요압에게 왕께서 나오라 하신다라고 하자 요압은 아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브나야가 다시 솔로몬에게 아뢰자 솔로몬은 이제 그를 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거되어야 할 이유를 또한 말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인 장본인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요압은 압살롬을 살해함으로써 다윗의 큰 분노를 샀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은 그래서 이 요압의 직위를 박탈하고 그 대신 아마사라는 사람을 등용했지만 이 요압은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끝내 또 죽이고 다시 자기가 이스라엘 군대의 전체 장관에 올랐던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도 휘두르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솔로몬 내각에 있게 되면 그는 또 어떤 제2, 제3의 참극을 만들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야기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이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군사령관으로 브나야라는 사람이 올라서게 되었고 제사장으로 사독이라는 사람이 등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에 적합한 인물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들이 뽑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왕정은 계속해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기록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2장인데 계속해서 10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그의 지혜와 그 나라의 부강함, 그의 엄청난 치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되었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일들을 잘 처리함으로써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만 천천히 이루어 주세요, 이런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잘 진행되도록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항존직으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나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연습하고 하면 한 음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소리가 나는 이런 음향에 관련된 것도 이 엔지니어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고음, 중음, 저음 이런 것 말고 전문가로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면 마땅히 저런 소리를 듣고 지금 소리가 이게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처음에 초보자의 단계에서는 그게 안 들린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하다 보면 전문가로서 알아야 할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듣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말씀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면 세상 것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으로 채우면 영적인 것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생의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를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두뇌의 앞쪽에 있는 것을 보고 앞쪽 머리를 보고 전두엽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쾌락중추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쾌락중추에 학습화가 되어서 이것은 쾌락이다라고 이렇게 학습화가 돼서 각인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그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목마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라고 말해요. 이 정도 단계에 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중독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심리학에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 없는데 한번 그것을 주고 그것이 인간에게 쾌락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그 자체에 쾌락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미디어적으로 사람이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그것이 학습화되고 사람의 뇌에 각인이 되어서 그것이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 자극이 오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한국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령 여기서 뭐 라틴어나 독일어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앉아있기 힘드시겠죠. 여러분 안에 한국어라는 그 소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것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바람 저러한 바람 수많은 바람이 있어서 조그만 바람에도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음악의 바람, 스포츠의 바람, 패션의 바람, 배움의 바람, 소위 유행이라고도 말해도 될 정도의 이러한 바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바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티칭에 반응하고 성령님의 바람에 반응하면 나의 그 반응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찬양 가운데에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그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로부터 시작되기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 귀한 일의 주인공이에요. 나의 순종을 통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순종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거나 굉장히 큰 일을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은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바른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은 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말한 것들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헤렘을 할 수도 있고 헤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그 고대 사회에 가축 같은 거는 굉장히 귀한 재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멸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루셨던 그 강하고 아름다웠던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